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끈질긴 할머니 한 분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아마 7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한국일보 2010년도 5월 7일자에 난 신문 기사입니다. 2010년도 전북 완주에 사시는 69세 할머니 한 분이 운전면허 시험을 64세부터 봤어요. 근데 드디어 도전해서 5년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할머니가 2005년 처음 필기시험 이후 필기시험을 무려 몇 번을 봤냐면 950번을 봤습니다. 950번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주행은 10번을 통해서 합격해서 토럴 960번 만에 이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보통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전 의지를 갖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머니에게 묻자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면허시험 문제를 보니까 65세도 5년만 하면 합격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땄는데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매일 시험을 보러 다녔대요. 근데 점수가 30점에서 50점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점수가 있잖아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 점수가 있잖아요. 차비만 매주 12만 3천 원. 인지대가 있잖아요. 인지대라고 해서 떨어지면 뒤에다 계속 붙여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거 해봐서 알아요. 제가 봤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시험 봐가지고 갔다 오니까도 시험 보시더라고. 그 결국은 붙으시긴 붙으셨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한 분이야. 이분은 아주 960번이니까. 그래서 총 거의 한 960만 원 이상 들었다는 게 계속. 잡곡이나 쑥을 뜯어 시장에서 파는 이 할머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청소, 투잡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할머니 이름이 차사순이에요. 차사순 씨. 차를 사는 게 순서, 그 앞차만 따라 차사순. 근데 감사하게 그 당시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리면 차를 선물을 주는데 이 할머니가 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평소에 혼자 사시는데 이곳저곳 가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 뭐 전주에 가면은 그 동물원도 있고, 그 다음에 딸네 집, 아들네 집, 이처럼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동차 면허증을 따서 꼭 가고 싶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960번째 시험을 봐서 결국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 크리스찬들도 좀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많았어요. 구경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런 간절함과 갈망하는 사람들은 몇 없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경꾼들은 매일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구경꾼이 많았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사람은 적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오늘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은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근데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밑바닥이었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배움이 높건 낮건, 가정의 조건 좋지 않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매달림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창피함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 체면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보기를 원하니까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옆에 있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시를 했겠습니까? 소경이죠, 거지죠. 사회 굉장히 밑바닥 인생.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요, 그 소경 바디메오는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그 매달리는 그 소경 바디모에게 눈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4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지만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실 때 그 순간에 주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변한 게 없어요. 어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시대 당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끌고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체면과 자존심, 위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겠다는 그 영혼, 그 성도, 그 사람이 오늘도 만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예배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영혼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이제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금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장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인 삭개오를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리들입니다. 얼마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시기 전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는 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렸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은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니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속박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기적 같은 사람들, 지도자가 나와서 로마를 다시 싸워서 승리하는, 이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죽어있는 영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역시 부자였습니다. 부가 있었으며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3절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He want to see who Jesus wa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으면요 군중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키가 큰 사람이 보이지 작은 사람은 못 보잖아요. 군중 틈에 막 비집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오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살지 죽을지 아무도 몰라. Nobody know. 다음이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믿어야지. 내일 뭐 해야지.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 30년 40년 지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다음이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가세요.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세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나무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보기 위하여. 죄인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오지 마세요. 10년 100년을 다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구경꾼은 주님 못 만나요. 삭개오는요 어떻게 보면요 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영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왔고요.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요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군중 틈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자 그 나무에 올라가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위가 있어요. 부자예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요. 그 나무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피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내려놓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요, 망했으면 망했다고 말하시고요, 내 신세가 이렇다고 하면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솔직히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체면 생각해서 그 나무 올라가지 않았다면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면 내려놓으시고 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초청하십니다. 초청받으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괜찮아, 나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데 뭐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 부자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때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말씀을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면 은혜 없습니다. 자비 없습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거부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7절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동네 사람들, 구경꾼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짐작이 가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물론 맞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죄인 취급합니다.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현대 성경 뭐냐면요,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나니 하고 투덜거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군중 대부분이요, 삭개오는 죄인이고 나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는 의인으로 생각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하나님의 의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들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군중 대부분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죄인이 아닌 걸로 알고, 그리고 삭개오만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아,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자기 자신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도 역시 출신이 무슨 출신이냐?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리 출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세관에 앉아 일하는 마태에게 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각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태 집에서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죄인 취급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분노한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회출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쩍번쩍하잖아요. 안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마태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본인은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의로운 것,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는, 계속 자기 의를 드러내. 이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의가 계속 나타나고 우리의 자랑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 자격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선물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래스카 사는 사람들은요, 10월달마다 디비전 그냥 공짜로 받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아, 올해는 왜 이렇게 더 작게 나왔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이 사람들요. 아니, 무료로 받으면서 그게 많이 나왔는데 작게 나왔는데 따지고, 그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준 대로 감사하며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잘 깨달고 사세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식사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새신자 제자 훈련을 지금 한 2달 가까이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숙제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배우니까 주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30년 40년 때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오늘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늙은 양 된다고 하잖아요. 늙은 양. 나이가 많아서 늙은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러 부르시고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모두 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이 발걸음 멈춰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런 만남의 현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즉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내려와야 돼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6절 중요하면 시작. 급히 내려와 출거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왜 갔겠습니까? 삭개오 만나러 갔어요. 뜨거운 햇빛이 펼쳐지는 광야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왜 갔습니까? 수가 성령님 만나려고 직접 가셨습니다. 그 군중 틈에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미 알고 왜?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쳐다봤다고 했어요. He looked up. 쳐다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너희 집에 내가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주님을 모실까 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데 급히 내려와서 그 다음 구절에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거하며 영접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채 주저함 없이 즉각 순종하면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웰컴했어요. 즐거움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면 벌써 기쁨이 사라졌을 거예요. 머뭇거려 모실까 말까 벌써 그럼 즐거움이 없어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순종은 있지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의무감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의무감으로 주일 성수합니까? 이 사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일 성수와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뜨거운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왜 형식적 크리스찬들이 하시면 의무적으로 나와요. 내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오늘 목회자니까 오늘 설교로 나와야지. 기쁨이 없어요. 왜?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즐거움으로 오늘 내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요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뉴올리언즈에 대학이 입학이 돼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달라스에서 뉴올리언즈까지 8시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제 청년들이 짐 싸줘가지고 U-Haul,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차를 갖고 제 아내와 청년 하나 이렇게 3명이게 갔습니다. 밤새도록 가는데 길이 얼마나 반듯한지요. 계속 반듯해요. 양쪽에 숲이 있고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가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면서 가다가 막 정신 차리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학교에 도착했어요. 뉴올리언즈 도착해서 세미나리에 도착해서 짐을 다 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한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와 둘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저 먼저 들어왔어요. 달라스까지 직항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그래서 달라스까지 오고 뉴올리언즈가 1시간. 여기서 페어뱅스 거리니까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와서 저는 이제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뉴올리언즈로 바로 오지 않고 마침 달라스에서 제가 같이 있었던 청년이 하나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결혼식을 참석하고 우리 뉴올리언즈로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계획이 달라스에서 제 아내를 픽업해서 결혼식 참석해서 내려오는 그런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몇 주 동안 제 아내를 만나지 않고 이제 운전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밤에 운전을 해 도착해야 마중이 딱 정확히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밤에 운전을 했어요. 똑같이 밤에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좀 하나 승용차를 끄고 막 갑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지루함이 없어요. 이삿짐 나를 때하고 내가 우리 아내 만나러 갈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삿짐을 풀 때는 지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를 만나러 8시간 운전을 가는데 피곤함이 없고 오히려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집에 가도 자기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심장이 콩당콩당 안 튀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만나는데요, 연애할 때 만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픽업을 해서 결혼식 참석을 하고 다시 오는데 아무런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매사가 즐겁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의 일이요. 의무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요 의무적으로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씩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고 그 밥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들 밥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굉장히 또 설교가 즐겁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이도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7년 동안 무보수로 그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을까? 보니까 해답은 이거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나 같이 있어 사랑하는 게 7년이 며칠같이 여겨야 되는데 하루가 몇 년같이 생각낸다면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당신과 사는 게 하루가 아주 몇 년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굉장히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짧다.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오늘 또 지나갑니다. 너무 세월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 섬길 시간이 그렇게 너무 짧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머리에 막 흰머리가 생기고, 이 약 안 치면, 여자분들 약 안 치려면 다 할머니들일 거예요. 머리에 다 물들여가지고 지금 이만한 거예요. 지금 세월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가족들과 조금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남는 건 부부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부부도요, 좀 있으면 또 헤어지게 돼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이 삭개오는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면서 웰컴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헌신했던 게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향유옥합, 자기의 모든 것, 전 재산이나 마찬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헌신해야 될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원래 향유는요,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부어드려서 그 사랑의 향기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억한다는, 기념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즉각으로 헌신하는 것은 실수도 아니에요. 낭비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실수 아닙니다. 낭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환영했고, 마리아 역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간혹 부흥 강사분들, 방문하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 제 목회자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잘 식사를 대접을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해요. 목사님, 강사분들 오시면요, 무조건 제가 1순위입니다. 그냥 저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요, 누가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그냥 봉사, 또 가실 때 알래스카에서 나는 귀한 것들 있잖아요. 버섯이라든지 불로초 바리바리 싸주셔가지고 다 또 이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다 또 해주세요.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하여튼 우리 교회 거쳐갔던 목사님들 만나면요, 매번 그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주신 것, 또 섬겨주신 것 너무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날 때마다 들어요.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일 할까?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즉각 기쁨으로 웰컴하시고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박함으로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을 어둠이 떠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빛 가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보니까 나눔이 시작되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눔이 시작돼요. 희한해 이게. 왜냐하면 죄로 똘똘 뭉친 결정체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욕심이고 탐심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물론 사도들한테 배웠어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현대 성경에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에서, 자기 돈에서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것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착취했던 거예요. 욕심으로 막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죠. 괜히 싫어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눠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나눔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나눠주고 베푼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간 부자가 천국에 나사로를 품에 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여 주여 다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그때 이제 알아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삶에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증거가 그거거든요. 이기적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생각,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게 삶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변화를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매일 큐티하면서 그들의 삶의 고백이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큐티를 계속 하거든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하루하루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세상에 나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봉사자로 힘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교회에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초심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를 가까이 하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막막함이 점점 거치고 적개심, 분노, 열등의식 같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 믿지 않는 자에게 떳떳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행복을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입니다. 이분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 마지막에 10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자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간절히 붙잡으시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